우리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 시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대는 어떤 시대에 놓였냐? 코로나19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 정체성을 찾는 질문을 계속 던지다가 찾은 게 이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이 변화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정을 풀어낸 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과는 교회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과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관련이 깊은데요. 그리고 3과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 사랑을 하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를 해 나아가는지, 그리고 3과에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실천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알고 학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핵심입니다. 교회 사랑을 핵심을 먼저 저희가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사랑이라는 1과를 먼저 배우고 그 핵심 중심을 가지고 이 교회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 성도의 교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교회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사랑을 먼저 할 때에 성도의 교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우리가 성도들의 힘을 합쳐서 이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섬김에 되는 그런 확장된 섬김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교회 사랑, 두 번째 성도의 교제, 세 번째 이웃 섬김, 이 모델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핵심을 가지고 할 때에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리고 밑으로는 땅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성도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열매까지 맺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1번은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1과는 사도행전 26장의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가이사랴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딱 서게 됩니다.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죠.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법정에 서게 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게 되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 핍박이 아니라 변화된 교회 사랑의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어디에 중심을 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마음에 담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1차, 2차, 3차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포커스를 조금 갖고자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였을까요? 로마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서버나입니다. 서버나에 대해서 종착지가 서버나인데 이가 3차
우리가 사도 바울의 최종적 목적인 서버나인데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너는 당연히 죽게 될 거야. 너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돌을 맞게 됐고 반드시 죽게 될 거야 하면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들?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선생님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방문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섬김은 무엇인가?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기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소아시아 교회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조금 전달하기 원합니다.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어요. 그것을 이제 이방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뭔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미묘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손을 써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분명히 할 수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헌금을 본인이 아니어도 직접 전달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섭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그 연결고리를 놔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직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한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나서서 간 겁니다. 교회가 다 하나로 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목적이 이방교회와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것이죠.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간 우리 사도 바울은요, 결국엔 체포가 되죠.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가이사랴 법정에 서게 된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한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신의 이야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변화된 이야기를 이 법정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총독은 이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 베스도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질문을 하였을까요? 베스도는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베스도는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당시 사도 바울이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칼을 갈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칼을 갈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당시 법정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와에서 구경하고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스도는 그것을 알고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거죠. 너 사도 바울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심장이 뜰 거 아니에요. 이제 원하던 말을 얻게 되는구나. 심장이 뜰 거 아니에요. 이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스도에게 대답을 하죠. 저는 가이사에게 송사합니다. 가이사에게 송사를 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가이사에게 송사한다는 말은 내가 로마 황제 법정에 서겠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송사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로마 황제 법정에 서서 판결을 받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스도의 손에서 모든 것이 떠나간 것이죠. 이제는 로마 황제 법정에 서게
서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뜻대로 이제 베스토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게끔 결정을 합니다. 이제 로마로 바울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과입니다. 이과는 로마서 1장과 아주 로마서 1장과 관련이 매우 깊은데요. 이과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바울의 성도의 교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과는 로마서 1장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도의 교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로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갑니까? 못 가죠. 사도 바울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지 못합니다. 모든 길이 최종적으로 모든 길이 막히자 사도 바울은 계획을 세우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고 이렇게 로마에서 구제헌금을 받아서 최종적인 서버나로 가겠다. 서버나가 어디예요? 서버나 지역이 어딘가요? 스페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들. 서버나 지역은 스페인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헌금 전대하고 로마로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 위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헌금을 받아서 서버나로 가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로마로 가겠다는 현실벽은 높은 것이죠. 계획도 세웠지만 로마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안을 세웁니다. 대안을 세운 게 로마서를 고린도 지역에서 아까 뭘 작성했다고 그랬죠?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작성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요. 로마 지역에 가서 성도의 교제를 너무나도 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가지 못하게 되고 그 마음을 담은 편지가 로마서인 겁니다. 로마서의 편지를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를 너무나도 원했는데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로마서에서 세 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총해서 조금 다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로마서의 중요한 이유를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의 신령한 은사, 로마서 1장에 대해서 1장 11절에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성도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 성도의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성도가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 1장 12절의 내용인데 서로의 믿음이 합해져 위로한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2절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서로의 믿음이 너희와 나의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서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이 합하여져서 위로를 얻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이 합하여져서 위로를 얻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입니다. 셋째는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인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끼리 만남을 통해서 대면하여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익이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3과입니다. 3과는 바울의 섬김 이야기입니다. 네, 이 3과는 사도 바울의
27장, 사도행전 27장, 28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의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담고 사도행전 27장, 28장의 내용인데 한반은 사도 바울의 이웃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왔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이웃 섬김에 대해서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가이사야 목정에서 이동을 하게 됐죠.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지도하에 백부장의 그 호송에 의해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지역을 계속 옮기게 됩니다. 저희가 핵심적으로 볼 내용들은 5가지를 핵심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네 로마로 최종적으로 목적 소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학, 그리고 유라굴로, 그리고 난파 사건, 그리고 멜리데,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5가지를 핵심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학에서는요, 바울이 항해를 멈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항해를 떠나게 되면은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여러분 멈춰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미항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사실 호송하고 있는 그 친구들은 사도 바울의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기가 처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호송하고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걷어붙이고 열심을 다했던, 말을 전했던 우리 사도 바울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아무 연관도 없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걷어붙인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성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가 뭔가요? 유라굴로가 뭐죠? 유라굴로? 광풍이죠. 그쵸? 광풍입니다.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날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이제 출항하게 돼서 사도 바울과 이 율리오와 이제 호송하는 이제 죄인들 많은 이들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풍을 만난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게 돼요. 위로의 말을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파 직전에 사도 바울은 축사를 합니다. 음식에 축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먹입니다. 그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배가 며칠 동안 굶주렸어요. 굶주린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사를 하고 그 음식들을 먹게끔 합니다. 음식을 먹으라. 한 사람도 잃을 자가 없다.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고 떠내려가죠. 떠내려간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거죠. 힘을 얻어서 결국에는 섬까지 도착하게 되는, 이게 사도 바울의 섬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음식을 주었던 사도 바울의 섬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에서 춥고 떨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 장작을 구해요. 나무 장작을 구하고 나무 장작을 세웁니다. 우리와 관련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손수 장작을 구하고 장작을 세웁니다. 그런데 장작을 피우면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적이 사도 바울의 뱀에 물림에 의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뱀에 물렸다는 그 자국이 남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멜리다에서는요, 우리 섬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 뻗고 모닥불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찾아서 모닥불을 피웠던 이 사도 바울. 환난을 또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주시고 이 극복을 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마 교회에 가게 되는데요. 결국엔 로마 교회에 가게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 다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관련된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섬김을 사도 바울은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순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전도를 위해서 달려왔다가 아니라 주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삶과의 내용을 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로마 교회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1과 2과 3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사도 바울의 변화, 사도 바울의 변화를 우리가 처음 만났고,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만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웃을 섬겨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